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첫 금요 심야 기도회를 참석하며 여러분들이 갖는 다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다짐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올 한 해 금요 심야 기도회를 안 빠지고 기도에 참석하시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혹시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안 계시나요? 사람들은 새해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목표, 변화된 삶의 모습을 꿈꾸며 새해가 밝아오고 한 해가 지나가는 그 시점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힘차게 갖고 이 하루하루의 새해를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성경에서도 가장 중심의 말씀이며 복음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를 성경의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를 볼 때 위대한 인물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또 아이러니하게도 또 이 로마서가 또 이단들에게 많은 그 말씀을 인용당하는 또 말씀이 한 중요한 부분이 로마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로마서를 작성한 바울은 대단하게도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운데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으며 바울이 로마에 가지도 않고 로마서를 작성하게 된 주된 배경은 로마에는 이미 자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으며 단지 그 교회에는 아직 사도들에 의해 양육되지 못한 그런 교회만 있었을 뿐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후 주된 이유는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나 분쟁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그런 모습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로마 교회의 어떤 문제나 분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전히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전히 모른 채 신앙의 성장 없이 여전히 그 제자리에 있는 신앙의 모습이 2026년 새해 이 새해만큼은 다시금 믿음이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주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은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삶의 자리는 어떤 믿음의 자리를 요구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사울로스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후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불렀습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의 이름, 그의 이름의 헬라어로 바로 오늘 일대지의 제목처럼 바로 사울로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계보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사울은 어디 지파 사람이었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또 어떤 위대한 인물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 지난 이미 사울 왕이 죽었고 이제 사울이 태어난 그 시대의 시점을 봤을 때 그 시점은 이미 1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옛 왕의 이름을 그대로 사울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던 이유는 아마도 베냐민 지파의 전통을 따라 초대 왕 사울과 같은 높은 인물이 되라고 아마 그 뜻에서 이름을 지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름의 뜻은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요구하라는 모습이 재미있는 것은 요구가 채워지면 또 다른 요구를 낳기 때문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옷을 사고 마음에 드는 옷이 그 해를 넘기면 과연 그 옷이 만족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으십니까? 아무도 이 질문에 듣는 척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옷을 사고 또 사도 한 해가 지나고 또 다른 디스플레이 옷이 올라오면 그 옷이 끊임없이 욕구와 그 옷을 입고 싶은 충동이 너무나 들지 않습니까? 저희 와이프만 그러는군요. 네, 그냥 저희 와이프로 생각하겠습니다. 사울 왕도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어서도 제대로 된 왕의 모습으로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비참하게 그의 삶은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울 왕은 자기 칼에 스스로 넘어져 죽는,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비참하게 끊어버리는 어리석음의 삶으로 마무리되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바울의 아버지는 사울과 같은 걸출한 인물이 되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고 있습니까? 바로 사울이라는 끊임없이 요구하는 삶의 모습을 갖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울이 되기 전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요구하는 기도밖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밖에 드리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배웠는데, 그 하나님과의 대화의 대부분은 내 요구,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달라는 기도의 자리는 아니었습니까? 사실 기도는 우리의 요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울의 이름처럼 요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김과 순종이라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는 한 걸음 올 한 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이력만 놓고 보면 완벽에 가까운 신앙인이었습니다. 좀 더 바울의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의 배경은 정말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서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당시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 보셨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데도 그걸 모르시면 어떡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보여지는 모습, 매일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에서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라는 직분으로 이런 모습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울도 베냐민 지파라는 믿음의 가문과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많은 것으로도 사울의 종교적 모습이 얼마나 훌륭하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그의 배경의 모습으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가문과 배경으로 사울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잡아서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사울이 가진 배경의 모습에 우리의 신앙이 멈춰버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신앙의 자리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시선이 더 많이, 우리의 시선이 많이 갑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돋보여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나를 봤으면 하는 마음. 사실 이 자리에 오는 저도 금요 심야에 제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좀 많이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욕구고 인간의 마음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뭐부터 말씀합니까?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던 사람이야. 신앙의 연수를 이야기하고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가족은 몇 대째 신앙이냐, 내 부모님은 열심히 지금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 자신의 신앙을 물어봤지만 우리는 그 신앙의 어느 곳에서도 내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의 모습을 내 교회의 규모와 내 교회의 모습과 내가 그 교회의 어떤 모습의 직분으로만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사울로스, 요구하는 모습밖에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사울이라는 이름처럼 요구하는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좋은 가문, 좋은 학교, 유명세가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누군가를, 나를 섬겨주길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김의 자리에서 손을 내밀어 섬기는 데부터 종의 모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그 사랑에 힘입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 한 해에는 요구하는 신앙,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파울로스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행전 13장에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그의 이름이 사울로스, 요구하는 사울의 신앙에서 파울로스로 바뀌었습니다. 이 파울로스의 뜻은 작다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보니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울로스 이름의 고백으로 바울은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었고 주님은 그 은혜 속에서 비로소 주님의 종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주시고 택정해 주신 것이 뭐가 그토록 대단하고 기쁘며 감격스러운 일이기에 이처럼 진리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파울로스로 바꾸기까지 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사도행전 9장 3절서부터 5절이 이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니나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강권적으로 잡히는 선택적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현장에는 바울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바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은요, 빛만 못 봤지 똑같이 그 음성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의 현장에서 바울과 똑같은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바울만 주님께 선택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특별해서 선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의 고백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진리를 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질문에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등장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 이 말은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서 참된 가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주님은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바로 자신을 불러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를 생각하며 본문 1절에 바로 하반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삶의 목적이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해진 것입니다. 바울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복음 앞에서 자신을 가리켜 그 모든 삶의 모습을 경험한 바울에게 그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작은 자이다. 바로 파울로스라는 그 이름의 고백이 바로 그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대답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처럼 나를 작은 자로 낮추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라고 아마 고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바로 바울처럼 파울로스, 그의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로 여러분의 삶, 나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 그 복음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자림을 건져 고백되어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 복음의 일꾼, 바로 주님의 일꾼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세 번째 모습은 아포스톨로스, 바로 사도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신이 이제 사울로스와 파울로스를 넘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바로 사도라는 이름으로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동사로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울은 주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었습니다. 사울로서 요구하는 그 모습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사울은 파울로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작은 자가 되어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바울의 그의 이름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변화되는 신앙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의 자리에서 겪었던 그 모습은 십자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는 고통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모습으로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십자가를 지세요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어려운지를 알기에 사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장 내 생명을 바쳐야만 되어 이룰 수 있는 일이었기에 두렵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 최고의 명예로운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너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가 없단다. 너가 아니면 이 십자가는 누구도 질 수가 없단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그 순간이 십자가는 수치인 동시에 최고의 명예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명예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을 믿다 보면 이 십자가의 무게가 누군가에게는 왜 이렇게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가혹하게 할 만큼 무겁고 힘든 십자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십자가의 모습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질병에 걸려 삶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로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면 사실 이 설교를 쓰면서 이 단어를 과연 내가 해야 되나 할 만큼 좀 갈등이 되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면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좋은 배경과 좋은 환경과 그가 가진 로마 시민으로서의 시민권자로서의 모습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의 신분은 로마 시민이었고 그의 삶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완벽한 인생의 삶을 구축했던 그 바울의 삶의 자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의 삶은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거짓 형제들에게 박해를 받으며 위협에 처하기도 하고 그가 타고 간 배가 난파되어 죽을 뻔하기도 하고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이 그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항상 그의 삶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걱정과 염려로 하루도 한시도 고된 삶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된 바울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의 삶의 인생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사울에서 작은 자가 되어 사도라는 이름의 고백까지 그가 왔던 인생의 길을 찾아보면 그는 그 사도된 바울이라는 이 고백의 모습에 그 한마디에 숨겨진 모습 앞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모습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정말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내 인생의 삶을 살아왔는데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어려움을 좀 피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가는 길마다 어려움의 길을 맞닥뜨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주님을 만난 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조롱과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이런 모습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인생의 자리에 십자가의 그 무게 앞에 오히려 그는 수치와 조롱의 모습으로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자랑하고 그것을 명예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이 명예가 되고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십자가의 인생의 길이 자랑이 되고 명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누가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이라면 어느 누가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한번 이 질문에 답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올 한 해도 여전히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사울로서의 인생의 모습으로만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의 자리까지는 나올 수 있지만 아포스톨로스, 나는 사도입니다 라는 자리에까지는 여러분 나와 계십니까? 아니, 그 자리까지 그 십자가를 들고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으십니까? 바울의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의 그 질문은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고 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가 직접 십자가를 보고 그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듣고 경험한 믿음의 자리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며 그 증거의 자리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지금의 자신의 사도된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바울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변화하는 그런 경험의 자리,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이 길을 갈 때 내 삶은 비록 고단하고 십자가의 길은 힘들겠지만 내가 만난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그 복음의 자리에서 경험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나는 기쁘다. 그 복음 앞에 오늘도 나는 감사하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한 해가 오늘 우리 안에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올 한 해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이 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 사도된 바울은 이 이름의 모습처럼 우리는 12월 31일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 사도된 영내는, 나 사도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올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로 바울과 같은 십자가의 삶의 앞에서도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또 우리 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